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비밀에 대한 천사의 설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내용을 이어가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12절에서 말했던 열불, 곧 열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문자적인 열, 10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열은 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짐승과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의 총수, 이거를 열왕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열왕이 뭘 하느냐면 그들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한 뜻을 가지고, 즉 한 마음으로 짐승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가진 능력과 권세가 크지 않겠어요? 한 왕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열왕이라고 하니까 꼭 굳이 뭐 이후 10개국 이렇게 해석했던 것처럼 문자적인 열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다 짐승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을 이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유엔에서 참전을 했잖아요. 몇 개국이 참전을 했죠? 16개 나라가 참전을 했잖아요. 근데 16개 나라가 각자 자기 군대를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파병을 했는데, 그 각 나라의 군대가 그냥 자기 나라의 그 군대, 자기 부대의 그런 대장의 통제만 받게 되면 완전히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엔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을 다 이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때 넘겼던 그 전시작전권을 지금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던 것처럼 이 열왕이 짐승에게 자신들이 가진 그런 권력과 그 능력을 다 그렇게 이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지단결을 해서. 따라서 이 짐승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큰 권세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왕들이 가진 권세를 다 통합해서 혼자서 그런 모든 권세를 행하는 그런 존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이 바다에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용이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짐승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열왕들이 다 자기 권력을 또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아시겠죠?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이양을 하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열 왕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 이거를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짐승은 누구를 모델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짐승은 이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그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존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이 역사 속에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스탈린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뭐 북한의 그 김일성도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도 다 짐승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이게 각각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면 이제 이 짐승은 전 세계를 그렇게 통제하는 그런 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그리고 그때 그 짐승에게 이 열 왕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그렇게 이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런 존재가 누굴까라고 하면서 음모론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누구겠어요? 오늘날에 이런 온 나라의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유엔이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이런 존재가 그 여러 나라들의 연합이잖아요. 연합체가 유엔이잖아요. 유엔이 이제 거기다가 정치 권력은 다 이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은 또 어떤 권세도 있어요? 종교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경배를 받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이 짐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정치 권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존재를 누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교황이죠, 교황. 근데 교황은 정치 권력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눈에 유엔 사무총장과 로마 교황이 그런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지자니 어때요? 카톨릭에만 영향을 끼치잖아요. 개신교나 불교나 이런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는 영향을 못 끼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가장 걸림이 될까요? 기독교가 걸림이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종교가 없이도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해지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 모든 종교들을 통합한 하나의 종교 체제가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WCC랄지 이런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데가 WEA나 WCC나 이런 데가 다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근데 어쨌든 이 짐승은 나중에 이렇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진 하나의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죠, 이 짐승이.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백신이 666이다,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용카드도 뭐 그렇고 바코드가 그렇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다 틀린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짐승이 나타나야지. 짐승이 나타나야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짐승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짐승의 표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어쨌든 이 열왕이 이렇게 짐승에게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다 이양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서,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근데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라고, 그 싸움에 누가 동참한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거기 그대로 보면 또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이 열왕이 자신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어서 이 짐승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이 교회 세력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했죠.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이런 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마곡과 곡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전쟁을 한다, 이렇게 곡과 마곡과의 전쟁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6장 12절에서 16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때 말씀드렸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지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인데 그 무기또에는 산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래서 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탄이 거기서 용이라고 그랬죠. 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과 대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동방의 왕들과 세상 모든 왕들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귀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따라서 여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싸움도 16장에서 말했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그 앞에 또 1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열왕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은 이 짐승의 권세가 용으로부터 나온다고 13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에 눌려서 열왕이 자원해서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짐승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이 열왕이 인정하고 자신들의 권세를 또 이렇게 이양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때 그 13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 짐승과 누가 싸워 이기리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의도는 뭡니까? 이 짐승이 권세가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누가 이긴다, 누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17장 14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 17장 14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한 이 악의 상민방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과 핍박과 유혹을 받고 그렇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원인이 뭐다? 원천이 바로 어린 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의 그 모든 권력자들의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짐승과 그 열왕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그런 연합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런 그 사람들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의 이 연합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이거는 구약에 보면 물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똑같이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그 호칭입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거는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호칭을 어린 양에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딴 얘기는 어린 양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만주의 주,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이 얘기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1차적으로 이렇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에게 적용하고 있어서 어린 양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모든 그 주권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주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을 어린 양에게 적용하고 있는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세상의 왕들 위에 뛰어난 최고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왕이 모여 있어도 그 왕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들이 다 모여서 그 연합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 그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아무리 이방이 모여서 떠들고 그렇게 외쳐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원천이 어린 양, 하나님이신,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1차적으로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 독자들의 그 상황이 짐승으로 묘사되는 로마 그 황제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로마를 섬기는 그 로마 제국 안에는 여러 가지 여러 왕들 있잖아요. 각 나라에. 그런 왕들도 그 황제와 연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위세에 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의 위세가 정말 너무 세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경제활동도 못하고 때로는 죽는 일도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모두 이기신다. 그러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10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짐승과 10왕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 사실에서만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도 있어요. 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14절 하반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원어를 보면 선택감을 받은 자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런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게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교회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엑스라고 하죠. 그 밖으로. 그런 접미사예요. 접두사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면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럼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거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원어를 보면,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런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자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진실한 자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성경에서 선택은 누구의 사역이라고 주체적으로 대부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신데 누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근데 불러냄을 받았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것도 있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불러냄을 받는 일은 주로 누가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에 그런 노예 사려 있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에서 선택을 받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노예 상태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불러냄을 받고 그냥 불러내서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는 대로 끝나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 계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최종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내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각각의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정관사가 하나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하나에 이 세 가지 형용사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악의 이 세력, 연합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하지만 그 승리가 그리스도에게만, 그 승리의 그 영광과 그 몫이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했던 누구도 돌아간다? 교회에게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뒤에서 이제 이 악의 연합 세력과 차별되고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인해서 불러냄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화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냥 그리스도께서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4만 4천도 다 군사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런 악의 세력과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싸우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악의 그 짐승에게 열 왕의 권세를 이양해서 누가 이 짐승과 싸워서 능히 이기리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리스도만 그 승리의 영광과 그 열매를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동참했던 성도들도 그 승리의 열매와 영광을 같이 나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복hin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짐승으로 상징된 이 로마의 그런 너희들을 대적하고 핍박한 이런 세력에 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왜? 너희들은 결국은 승리하니까. 자,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천사가 계속해서 1절에서 언급되었던 음녀가 앉은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자, 이 천사의 해석에 따르면 음녀가 큰 물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중적인 의미가 있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것은 결국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세상 위에 앉아서 그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그거를 큰 음녀가 앞에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인가요? 5절이죠. 그죠?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하고 1차적으로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실제로 물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으로 그 이미지를 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그 도시 주변에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번창을 하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강이나 큰 강이나 이 바다 이런 걸 끼고 있으면 그렇죠. 막 그런 문물이 발달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도시들이 그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그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 강바닥이 막 가라앉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에서 물자들이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운송을 못 하게 되면서 경제가 다 막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먼 얘기라서 아직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지금 유럽은 난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물을 끼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한강이라고 하는 큰 물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다 번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통이 원활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5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5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바벨론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과 그 13절에 따르면 많은 물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많은 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렇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12절과 14절에 의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패망하기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그 모티프를 따서 이제 묵시록의 형태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를 그런 바벨론에 비유하면서 이 음녀가 큰 물가에 앉아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음녀가 17장 3절에 보면 어디에 앉았다고 그래요? 짐승의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일곱 산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짐승의 7머리가 7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7산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절과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큰 물 위에 앉아있다, 짐승에 앉아있다, 7산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매우 권세가 강력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 그리고 그럴 것이 이 음료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 즉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짐승과 열 왕의 지지를 받아서 매우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짐승에 올라타 있다, 큰 물 위에 앉아 있다, 또 이 7산 위에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서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일들이 전개된다고 말을 합니다. 17장 16절에 같이 한번 보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음녀와 열왕과 짐승은 한 편입니까? 한 편이 아닙니까? 한 편이죠. 원래 한 편이죠. 그런데 16절에서는 이 음녀가 앉아 있었던 그 짐승이 열불과 함께 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인데 다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핍박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여기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11장 1절에 음녀가 장차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묘한 것이 누구로부터 받아요? 그 심판을? 그 열 왕과 짐승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다가 자기가 세우는 그 장대에 자기가 죽는 것처럼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죠. 그죠? 자기들 편에 악인이 죽는 거예요. 똑같은 악인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구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연합 세력들이 이렇게 침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 안에서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서로 자기들이 죽이고 해서 결국 자기들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14절에서 어린 양과 교회가 이 악의 연합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과 열매를 그리스도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16절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연합 세력인데 한 세력이 한 편인데 자기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란 말이죠. 이게 악의 세력과
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이 열불과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은 이게 처음에는 미워하죠.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나중에는 불로 완전히 살라버립니다. 점점 이 음녀를 향해서 열불과 이 짐승의 연합 세력이 더 점점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열왕과 짐승 그리고 음녀는 이렇게 불가분의 그런 운명 공동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악의 세력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악의 그런 자기 파멸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악이 그 암세포나 이런 것도 좋은 세포도 죽이기도 하지만 다른 망치는 세력을 또 죽이기도 해요. 서로 그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악의 그런 그 존재가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악의 세력이 결국은 서로 간에 그런 상호 간의 미움 때문에 결국은 서로를 멸망시키는 일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녀가 이렇게 멸망을 한다. 17장 1절에서 큰 무리에 앉은 음녀가 그 심판받을 것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음녀가 같이 연합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음녀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다가 결국은 죽는 이것은 이게 에스겔서에 이미 음녀로 묘사된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음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음녀의 멸망 장면에서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3장. 성경에 겔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서 23장 29절을 먼저 보십시다. 2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그리고 47절을 가보십시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음녀를 향해서 그 수치를 드러내죠. 발가벗기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을 나중에는 죽이고 불로 사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음녀도 그런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이 누구에 의해서? 자기 편인 악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 음녀의 멸망의 뒷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이 열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에게 줬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과 이 열 왕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음녀도 마찬가지죠. 음녀도 이 짐승과 같은 악의 세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음녀와 열 왕과 짐승의 이 악의 연합 세력이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연합 세력을 이루어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근데 17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서로 대적해서 서로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도록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열왕과 짐승이 자기들의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판적 허용 이렇게 말을 해요. 심판적 허용.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이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일소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악의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13장 5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도록 권세를 주셔요. 근데 언제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죠? 42달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세때 반 다 같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아래 그러니까 그동안에 악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서 자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위세가 등등하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그 뿌리 처음 시작은 어떤 장면에서부터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가 있었잖아요. 보좌가. 그죠? 그 보좌가 상징하는 것은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니까 거기서 임금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보좌에는 누가 있었어요?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성부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인봉이 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요한이 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뗄 수 있는 존재가 한 존재밖에 없다. 누구냐?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인봉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 인봉을 떼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역사가 어린 양에 의해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인봉을 떼야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와 섭리 아래서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허용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음녀와 짐승과 열 왕들의 그런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세고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배교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받은 그 성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구원의 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은 그들의 그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교훈을 마사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들이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할 것 같고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너희들이 늘 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그들이 언제까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얘기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더 넓게 보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심판을 통해서 뭐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입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받고 세상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동시에 교회는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 얘기는 좁은 의미에서는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지만 더 넓게는 그 심판과 함께 임하게 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이런 의미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때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의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의 심판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그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큰 성은 뭐라고 말을 했죠? 바벨론이라고 말을 했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이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한 500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멸망한 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는 그때 현존하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을 왜 바벨론이라고 하느냐?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그런 부도덕하고 사치와 그런 향락의 도시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두 제국이 다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도 성전을 파괴했고 로마 제국도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 두 제국이 똑같은 일을 했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서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500년 전에 사라진 바벨론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18절에서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7절에서는 여자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기 18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묘사들을 보면 이 여자가 이 음녀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음녀를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존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맥을 보면 정반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마치 로마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그 앞에서 그 손에다 갈대를 쥐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경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외관상 보면
왕들이 쓰는 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왕들이 가지는 호를 가지고 있고 그 홍포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막 경배하고 이런 왕 앞에서 경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롱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18절에서는 큰 성이다. 그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계속 그 여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 묘사를 보면 여자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6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짐승과 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잖아요. 결국 죽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를 이렇게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또는 냉소적으로 이 여자는 큰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 그 결론이 뭐예요? 하만이 이 음녀처럼 큰 왕 다음 가는 큰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그런 기세 등등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자신의 집에 세운 그 기둥에 달아 죽이려고 왕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왕이 그 옛날에 그 역사 기록을 보다가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했던 사람을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 기사를 읽잖아요. 그 사건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한 사람한테는 뭘 해줘야 되겠냐 하니까 하만이 우쭐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왕의 그 수레를 타고 왕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그 사람들 앞에 막 끌고 가면서 그 왕을 위해서 한 사람 이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전돼서 모르드게를 하만이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막 통쾌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히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박장대소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으로 이 여자를 이렇게 큰 성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은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멸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보면서 겉으로 보면 그가 막 굉장히 어떤 허세를 부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막 하는데 그 상대를 보면서 정상적이라면 막 겁을 먹고 그 앞에서 몸을 그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대를 보면서 그냥 웃고 웃어 넘기고 냉소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미 그 존재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음녀가 여기서는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권세를 행하지만 그래서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운명을 가질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이런 존재들은 로마 제국을 대체하는 또 다른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존재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항상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앞에서 교회는 작고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기를 바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하연이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고 1등만 기억한다. 그죠? 이게 세상의 풍조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연이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기가 쉬워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의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세상의 그런 핍박과 유혹에 우리가 어떤 그들의 그 구미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타협하고 그렇게 점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음녀로 묘사된 이 바벨론의 최종적인 운명,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천사가 이 18절에서 그 음녀를 아주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가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위협이 하나도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7 머리와 10 뿔의 존재, 그리고 음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는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진리의 도를 타협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과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타협하거나 또는 우리가 믿는 바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음녀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악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컬 이 한 상황을 정말 그래서 그 음녀를 지금은 큰 위세를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핍박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악의 동조 세력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을 알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믿는 바 이 진리의 도를 또 그 진리의 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